전에 계신 본문을 중심으로 나그네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사를 여러 번 다니셨을 텐데, 저도 어려서도 다녔지만 미국도 가고 한국도 오고, 특별히 미국에 이민 가서는 저 켄터키주라고 지금도 시골입니다. 한국 사람이 없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캘리포니아주로 또 이렇게 이주를 했지만, 중학교 때 갔는데 막 억울해도 말을 못해요. 왜냐면 이제 피부색이 생김새가 다르니까 뭐 놀리기도 하고, 뭐 놀리는지 어쩌는지도 몰라요. 그냥 애들이 깔깔대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근데 말을 표현을 못하니까 바보 취급받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한국 땅에 와서 사는 그 외국인 그 이민자분들의 마음을 저는 조금 압니다. 근데 그런 게 어디서나 있습니다. 텃세라고 하죠. 왜 힘드냐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 이렇게 온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합니다. 남자분들은 그것을 그 군에 입대해서 겪는다 그래요. 여자분들은 시집 가서 남편 사랑해서 남편하고 잘 살려고 왔는데 오메 가서 보니까 나하고 전혀 생각이 다른 시댁 식구들이 있네. 막 시집살이 하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잘 이겨내면 그 집에 안방 마님이 되는 것입니다. 알아듣는 분들만 아멘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영원하신 왕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와주세요. 그 순간부터 삶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직장 동료입니다. 근데 다르게 봐요. 다르게 취급을 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을 하고, 왠지 친구들 관계도 멀어지는 것 같고, 뭐 술, 담배 이런 것도 안 하게 되니까 서먹서먹해지고, 그 전에 하던 일들을 안 하다 보니까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일들. 근데 나이 드셔서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그런 것을 경험을 하는데, 은퇴하신 분들이 좀 외롭답니다. 늘 평생 교회에서만 봉사하고 교회에서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직장도 내려놓고 사업도 내려놓고 은퇴를 했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그 친구들이 많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워크숍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기띔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50대 이상 분들이 외로우니까 그분들 귀를 기울여 주세요. 장로님, 저도 50대인데 저는 아직 안 괴로운데요. 아마 실버 세대 이상 분들의 말에 좀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새겨 듣기로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달라진 게 없는데 그냥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거류민과 나그네 취급을 받는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여기 거류민은 나라 잃은 난민 같은 그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추방되어서 정식 허가 없이 다른 나라 가서 살 집이 없으니까 텐트 치고 사는 것과 같은 사람을 거류민이다. 나그네는 똑같아요. 어감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여행 가는 나그네 이게 아니라 나라 잃은, 추방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지 못하는, 괄시받는 신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근데 사도 바드로가 그 어마어마한 네로 황제의 핍박을 앞두고 있는 신앙 공동체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거류민과 같고 나그네와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게 성도의 실체구나. 지난주에는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자세, 신앙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신앙의 가치관이, 인생의 정말 인생관이,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때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승진하고, 여기서 돈 벌고 집 사고, 그럭저럭 70년 80년 살면은 끝이겠지. 자녀 놓고 자녀들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출세하면 뭐 손자 손녀들 잘하는 거 보면은 이제 한평생 다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이제는 영적인 눈이 딱 뜨이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 예배하신 천국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난 뒤부터는 물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직장 얻고 사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 뭔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것 아닙니까? 날씨도 비도 오늘 비가 지금 오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막 덥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우선시 여기기 때문에 오늘도 이 좋은 날 어디 계곡으로 산으로 들러 놀러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삶이 달라져요. 그전에는 그냥 요구하는 대로 그래 그게 좋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서 세상적인 것에 맹충성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노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내가 그런 삶을 살고 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이루실 것이고 내 인생 가운데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우상 숭배하는 거 뭐 다 접고 술 담배도 안 하고 뭐 음란 패설 이런 것도 잘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하다가 택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 중에서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시. 나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왕과 같은 신분, 제사장과 같은 신분 가지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고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의 삶을 살 수 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은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라 삼으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 영접한 나의 인생이다. 거기다가 소유가 되었다. 소유. 자기의 생명을 주고 사실 정도로 가장 값진 재산 목록 1호는 누군가?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 되게 하신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자들이에요. 긍휼함을 입을 수 없던 자들인데 베드로전서 2장 10절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낼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가족들하고도 이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이 저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거룩하다, 무슨 성령체 끼고, 예? 무슨 가운 입고, 여기다가 십자가 그리고 할렐루야 목소리에 이렇게 할렐루야 좀 거룩해 보입니까? 그래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사함이 임하고 죄 용서함이 임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없는 자들하고 구별이 되는 게 거룩한 성도의 삶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거룩했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킨 사단원수만 계속 공격하니까 우리도 쓰러져요. 넘어져요.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또 예수 피 의지해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절하는 것도 용납이 안 돼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지 왜 귀신에게 절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 없는 가족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거죠. 따돌리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사단 원수마귀는요 계속해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조건 반대.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영광 받으시려고.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일. 그래서 그 아까 불렀던 찬송이 있잖아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는 그 일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 신비로운 거예요. 도장 찍듯이 그냥 쭉쭉쭉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얼마든지 천사처럼 우리를 만들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동산 중앙에 딱 두신 이유가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한 명 한 명, 그것도 막 집단적으로 막 10,000명, 10만 명, 한 민족, 두 민족 이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알고 믿고 그래서 제사함 받고 결단하고 하나님 생명을 얻어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그 희한하게 이렇게 살다 보면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달라진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그 어려움을 겪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하고 이렇게 좀 거리를 두지, 나를 이렇게 따돌리지. 여러분 그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하고 요한복음 13장 말씀 붙잡고 세족식을 진행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 씻겨주니까 다 오케이 하는데 베드로는 안 됩니다. 저는 발 씻겨주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 어떻게 발을 씻겨줍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나 머리도 씻겨주시고요 손도 씻겨주시고 목욕 씻겨주세요. 예수님이 목욕한 사람은 팔만 씻으면 돼. 예수 피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 여러분 목욕하지만 해수욕장 가면 모래가 딱 붙잖아요. 그럼 또 씻어내듯이 목욕했지만 또 샤워하듯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단번에 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걸 성화라 그래요.
그리고 완전한 구원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것을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천국 가면 변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보혈의 의지에서 회개하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아멘.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상하거든요. 왜 교회 가지?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지? 해도 되는 일을 왜 안 하는 거야? 술이 얼마나 좋아? 담배가 얼마나 좋아? 뭐 그냥 놀러 다니는 게 뭐가 나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나 보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 나보다 더 먼저 앞장서서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런 거류민간 나그네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육신의 정욕을 제거해야 된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류민 나그네로 살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두 가지인데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말씀을 하는지 아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면 목표를 잃어버려요. 방향성을 상실을 합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겪어보시지 않았나 싶은데 지난주에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늘 가던 길인데 내비게이션이 엉뚱한 길로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20분 이상 가까이 단축되니까 아침 시간인데 그 길을 딱 선택했는데 세상에 성북동 어딘 것 같아요. 내부 외곽을 타야 되는데 내부 순환로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딱 이제 좌회전 있다가 좌회전을 도는데 얼마나 차가 많은지. 내부 순환로가 직진인데요. 그 옆에 좌회전하는 3차선 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3차선 도로 타고 빠지려고 좌회전 도는 차가 오죠. 이쪽에서 오는 차가 있죠. 고속도로에서 내려온 차가 있죠. 또 위쪽에서 오다가 우회전 받아서 가는 차가 있죠. 뒤죽박죽이 돼갖고 야 이거 맞는 길이야 싶을 정도. 그날 제가 저기 잘못 탔으면 아마 20분 단축이 아니라 한 2시간 헤맸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려운데 해외 가갖고도 제가 벌써 한 10년 전에 우리 그 애들 데리고 샌프란시스코를 한번 갔거든요. 거기 갔는데 그 샌프란시스코 도시가 굉장히 크잖아요. 복잡해요. 설만큼 복잡합니다. 금문교, 바다에서 이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강보다 너비도 길고 다리가 금문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강처럼 여러 개가 있는데 금문교 말고 그 밑에 다리를 타고 그 버클리 대학에 있는 버클리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행료도 그때 2달러인가 한 3,000원 내고 분명히 내려서 가는데 안내판 보고 가는데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고 원점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정신 차리자. 그 왔는데 똑같이 통행료 내고 왔는데 또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사모한테 그래서 여보 정신 좀 차려. 옆에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정신 차리고 왔는데도 또 야 여러분 그때 길 잃어버렸으면은요 오늘 한국에 못 나왔어요. 그냥 지금도 돌고 있을 거예요.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인생이 그렇게 꼬이는 것입니다. 거류민 여러분 나그네 같은 사람이요 목표가 분명해야지 돌고 돌다가는요 그 광야 가운데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짐승 밥이 돼버린.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는 목표가 이 세상이 전부예요. 여기서 잘 되고 뭐 성공하고 좋은 집 사고 애들 교육 잘 시키고. 그러나
인생의 목표가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삶. 물론 좋은 직장도 가고 승진도 하고 집도 사야 되고 애들 교육도 시키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왜? 우리의 방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거류민이야, 나그네야, 잊지 말어. 이 땅이 정거장이지 종착점이 아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방향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근데 그 목표와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세상 것에 심취해갖고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왜 와서, 왜 어디서, 왜 살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정처없이 살도록. 분명히 거룩한 백성, 하나님 생명 가진 자가 되었는데 목표와 방향성을 잃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 원수마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목표와 방향성을 분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뭐예요? 지도예요. 지도를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뺑뺑이 안 돌아도 되겠구나. 방향성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주신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무전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목표를 잃지 않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아멘. 특별히 기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지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 인생을 내가 막 주장해서 뭐 직장 가고 뭐 성공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뭐 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게 유지가 될까? 그리고 목표와 방향성 없이 얻은 그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라, 죽음이라는 파도 한번 왔다가 가면 다 물거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붙잡아라, 그리고 엎드려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라.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 외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의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살지만 정말 멸류관 주인으로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이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 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 다 행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든지 구원을 놓쳐버린다든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완전한 구원까지 나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아니면 목표를 잃어요. 방향성을 잃어요. 육신의 정욕을 말씀과 기도로 제어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의 허리띠, 그게 말씀이거든요. 의의 흉배, 예수 믿음으로 죄 용서 받은 의인이 되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복음으로 예비된 신을 신고 복음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 투구에는 빨간색, 흰색,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상징하는 깃발이 달렸거든. 나는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택하신 족속이다.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그리고 공격력 무기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방어용 무기, 공격력 무기. 근데 여러분들이 칼 들고 방어 아무리 잘해도 혼자서 100명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혼자서 850명을 엘리야가 어떻게 이겨요? 근데 엘리야가 엎드리니까 하나님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히스기야 왕이 혼자인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이사야와 함께 엎드려 기도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송장해 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저는 기도에 대한 말씀만 전하면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엊그저께도 우리 도봉순복음교회 우리 김영준 목사님 오셔서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시면서 저 밑에서 이제 함께 다과를 나누는데 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해외 선교를 이렇게 같이 수행을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한 번은 짐바브웨라고는 아프리카를 갔는데 인산인해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강단에서 막 기도를 해요. 얼마나 집중하고 기도라든지 목사님 그 우아기 옷 여기 깃이 이렇게 올라갔나 봐요, 한쪽이. 그래서 김영준 목사님 가서 여기서 살짝 이렇게 딱 이렇게 펴드렸는데 움찔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집중하는 거예요. 왜? 여기 아프리카까지 놀러 온 게 아니라 5천 명만 모여도 그냥 막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그 영광 앞에 막 압도가 되는데요. 수십만이 모여졌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외쳐져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저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 조영기 목사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병고침의 역사, 신의 역사 함께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 이구동성으로 숙소에서도 계속 방언기도 하시고 식사로도 못 나가시고 계속 성에 가서도 계속 그 가운데 막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체험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도, 엎드려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무전하는 거거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산 넘어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저 혼자 싸웁니다. 18만 5천. 여러분들 삶의 현장 가운데 그것이 사람이 됐다, 재정의 문제가 됐다. 우리 장로님도 뭐 경제 이야기, 경제 이야기 문제거리 없었던 때가 없어요. 특히 70년 북한하고 나눠 70년 동안 북한이 계속 위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북한을 우리가 감당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면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잠깐 멈춰라. 필요하면 식량 보급, 무기, 병력 동원해 줄게. 병력도 필요하면은 최신식 전투기, 랩터 22 이런 거. 아무도 알아듣는 분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막 총 들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막 오케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은요 꼭 소금물과 같아요. 이거 마시면 갈증이 해결될 것 같은데 마셔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먹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술 취하지 말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세상 것보다 더 보석과 같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여러분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방인들과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거든요. 근데 저들이 우리의 행실을 다 본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 없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악행을 한다고 비방. 여러분, 우리가 무슨 악행을 해요? 여러분들 죄 짓고 막 삽니까? 물론 이제 실수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그래도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네로의 무시무시한 박해 이 어려운 가운데서 성도님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악행을 한다고 비방을 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의 장난이죠. 막 시기심, 미움, 질투, 막 쑥덕쑥덕. 그래서 마귀예요. 영어로 devil이에요. 디바이드 시킨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아멘. 계속 하나 되고 하나 되고. 마귀는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원수 마귀가 그 백성들 믿음 잃게 하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예수 믿는 성도들 아까 세족식도 중요하지만 그 성찬식과 침례 그걸 성례라고 합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침례식을 했는데 침례식이 얼마나 귀한 그 우리 예식인지 몰라요. 진짜 축하 받을 일이고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 막 꽃다발도 준비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의미를 아는 분들은 그게 인생 최고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어려서 내가 뭣도 모르고 뭐 엄마가 받으라고 그러고 교회에서 침례 받으라고 받았는데 나중에 침례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제가 다시 받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자분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장로교에서 그냥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님 되기 전에 침례 다시 받겠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자녀 삼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 되사 그 피와 육이 타락했는데 그 피와 육의 문제를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살로 해결하셨어요. 피를 뿌리고 그 살을 제단에 태우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 보죠. 십자가 자랑하기를 원한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 없는 어린 양이 되사 단번에 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죄 없는 피를 쏟아 주신 거예요. 타락한 육을 해결하시려고 몸을 찢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찬.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도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성찬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방을 하는 거예요. 야 저것들 봐라. 우리 말도 안 됐네. 야 말만 들어내. 저 식인종이야. 피를 먹는데 살 뜯어 먹는데 순 말도 안 듣고 저 고집불통 야 반역자다. 악한 자라고 비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시는 날이 있다. 그 이방인들 같이 살면서 나그네고 거류민인데 그들이 너희들을 보면서 악한 행실을 막
비방을 할 것이다. 악행한다고 비방을 할 것이다. 그러나 곧 오시는 날, 언제 예수님 구름 타고 심판주로 오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소망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좀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그게 나군의 거류민으로 사는 성도의 실체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생명을 가진 자로. 달라도 달라요. 막 악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육적인 것을 다 제어하면 남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내가 온유하고 내가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멍에를 같이 하자.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를 살고 말씀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선하고 온유하시고 그 겸손하신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방 사람들이 악행을 한다고 비방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른데 왜 이방인들이 악행한다고 비방을 하냐면 잘 몰라서 그래요. 왜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 사람 모르니까. 우리하고 다르네. 뭐 말투가 다르네. 생김새도 다르네. 이 동네 뭐도 모르면서 다르네 그러다가 계속 보니까 진국이거든요. 아니 선한 사람들이잖아. 오리를 가자 그러는데 막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그러는데 막 속옷까지 왼뺨을 때렸는데 막 오른뺨을 돌려대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영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손해인 것 같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막 복수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거기까지 이 말씀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거기까지 해서 죄악된 것이 있으면 도려내라. 그래야 공동체가 살지 않으면 누룩처럼 그 악한 것이 퍼지면 공동체가 망가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오해해갖고 이거 복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디 성경에 복수하라는 게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억울한 게 있잖아요. 아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왜 비방하지? 그러나 곧 오시는 날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기쁨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무엇보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계속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셔요. 왜 나를 비방하지? 왜 내가 억울하지? 왜 내가 이런 때도 선한 일을 해야지? 그게 승리자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신데 왜 사람에 대해서 이 가운데 오셔서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모르시는 분이신데 왜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요? 왜 피를 흘려줘요? 왜 얻어맞아요? 왜 죽어요? 그러나 그 뒤에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신다. 그 일 때문에 또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또 나를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벽돌이 돼서 이어져 간다. 또 다듬어 주는 거예요. 모난 부분
오늘은 비슷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이게 또 틀어졌네. 또 맞춰가고 또 맞춰가고 또 세워져가고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엊그저께 파리에서 100년 만에 하계 올림픽이 시작이 됐잖아요. 올림픽 갔는데 아무한테 금메달을 줍니까? 아니요. 잘 훈련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거류민과 같고 나그네와 같지만 그 일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십시다. 아멘. 우리 수요일날 에베소서 보니까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다. 그 성도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는요, 성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성자. 영어로는 saints. 성자다 그러면 무슨 책에서만 보는, 유럽에만 있는 막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은요, 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다. 더 나아가서 성자다. 성자가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억울하지만, 이상한 말도 듣지만, 하늘나라 소망 두고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주로 오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다. 아멘. 계시록 6장 8절에 보니까 말씀 붙잡고 예수님 배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 주시고, 계시록 6장 12절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 아무나 기둥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고 오해도 받고 악행을 하지도 않는데 비방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막 하면 두 가지 의미거든. 예수님 오시면 멸관 주인 될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생각하면 빨간 벽돌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데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고, 우리 쉐마 캠프 다음 세대국 자녀들하고 그 세족식하고 손붙잡고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찬양을 하고 신령한 집을 지어갑시다 주일날 설교하고, 제가 우리 1부 3부 4부 어린 자녀들 다 손붙잡고 기도하면 좋겠다. 근데 세상에 어저께 우리 장로님들 안수사님들 한 40명 모여갖고요, 요한복음 13장 붙잡고 세족식을 거행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교육자들까지 다 손붙잡고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좋은 날 계곡 가야지, 산으로 들러 놀러 가야지, 무슨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아이고 서로 발 씻겨주네? 그러더니 손 붙잡고 또 함께 치어져 가네.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신비라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아니 헌금을 바쳐가면서 왜 저 일을 하지? 궁금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나도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해요. 내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 수 있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면 내가 영원히 가서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죠? 그 사람이 또 함께 지어져 가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셔요. 그 일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하하 웃으면서 기뻐하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꼭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봅니다. 때로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비방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 곧 오셔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고 계속해서 예수 충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다가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 예비하신 생명의 멸류관, 금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삶의 현장에서, 개인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순복음적인 모든 성도님들, 그 다음 세대국 장로님, 안수입사님들뿐만 아니라 3부 예배, 2부 예배 모든 성도들이 손 붙잡고 저 시청 앞에 가고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도시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에도 임하고 다음 세대도 임하고, 아니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